오늘도 하나님께 인생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로부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어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재해야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발에 걸리는 돌멩이 하나도, 우리의 발에 짓밟히는 풀 하나도 이유가 없이, 목적이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지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 인생을 드리고 쓰임받을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요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인간임을 알고 믿으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이 삶이 있기에 성도들은 복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게 될 때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는 그런 큰 기쁨이 우리의 속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혹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유형들을 보게 되면 첫째로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삽니다. 남들이 학교 가니까 나도 학교 갑니다. 남들이 결혼을 하니까 나도 결혼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배우거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며 수고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무언가를 이룬 것 같고 소유한 것 같지만 스스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제대로 살아왔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를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주어진 삶에는 충실하였을지 몰라도 목적의식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쓸지를 모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온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지 않을 때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용서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면 이 죄의식이 나를 비겁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절망감에 빠지게 하고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 죄의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그 죄의식은 수치심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일생을 방어하면서 시간들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식 외에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로 인한 쓴뿌리가 있고 혹은 누군가를 깊이 원망하는 원한의 마음을 품고 있고 혹은 어떤 일들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목적, 이것을 대신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분노의 사건, 원망의 사건, 죄의식을 가져다주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종료되었지만 그것이 성격과 인격의 일부가 되어서 나를 주장하고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를 따라 살아갑니다. 분노를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행동을 곧 후회하고 스스로를 책망하지만 그러나 반복하여서 삶을 그렇게 살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충격적인 경험이나 심각한 좌절이나 혹은 엄격한 가정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일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무엇이든지 시도해 보지 않고 절망감에 빠지깁니다. 내가 더 이상의 상처는 받기 싫다. 그래서 모험을 피하고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오는 좋은 기회들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만한 아무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삶의 목적이 없을 때 우리를 지배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유가 많을수록 행복하고 존재 가치도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유의 정도를 존재의 가치와 동일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른 인생의 목적이 없는 물질은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현실에 대한 실증과 불안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사람이 괴로움이 없습니까? 갈등과 인생에 대한 의문이 없습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간직하지 못해서 혹은 더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해서 죽음을 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사랑이 목적이 없는 삶을
지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내면에 감추어진 큰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목적을 대신하게 되므로 이런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고 그것들은 자기 인생을 더욱더 불안하게, 허무하게, 황폐하게 결과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처음 난 아이와 혹은 둘째, 셋째 난 아이들의 생각들이, 삶의 모습들이 다른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첫째 아이는요, 가정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모든 사랑과 관심을 그 아이에게 쏟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별로 부족함이 없이 그런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셋째는 다릅니다. 이런 무언가 부모의 사랑이, 부모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 첫째에게서 무언가를 뺏어내기 위해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나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첫째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해도 금방 항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그렇게 나중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둘째는 큰 아이를 꾸중하면 자기가 벌써 잘못한 거 다 고백해버립니다. 그것이 생존의 법칙인 거죠. 그렇게 해야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큰 목적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이런 목적이 지배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남에게 인정받는 삶을 추구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본심, 자기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소위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십상이라고 하는 것. 한 번도 내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중년이 되면 아주 극심한 우울증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자기에게 말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기 인생에 간섭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방식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깊은 우울증에 빠뜨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아주 묘한 이상한 고집을 가지고 타협하거나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데도 인색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해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분명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비겁하게 살지 않고 떳떳하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유형은 목적을 가지고 있긴 하나 그 목적을 세운 근거가 부모님의 소원이나 권 있는 사람들에게 받았던 교훈이나 혹은 이 시대나 사회가 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에 근거를 둔 사람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이 기초가 된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던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목표가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가진 사람은 이룰 가능성도
큽니다. 왜? 돈 없으면 내가 못 살겠더라. 돈은 꼭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사람 행세도 할 수 있게 되더라. 이것을 어릴 때부터 경험한 사람은 돈에 올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목표를 이루고 난 이후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보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갈증 속에서 늘 쫓겨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인생의 모든 정보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왜 태어났는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이 모든 정보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거짓 정보를 아담과 하와에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아담아, 하와야, 하나님께서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아느냐?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는 거짓 정보를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혹과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미혹되면 내가 눈이 밝아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구나, 거짓말을 믿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2단 세미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2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거짓말에 근거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믿고 따라가게 되므로 미혹을 받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갈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조금도 갈등도 의심도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정보를 흘려주는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사단의 거짓 정보가 대신하게 될 때 죽음이 그의 삶에 들어오게 되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허무와 좌절과 공허가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노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헛된 일 때문에 바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관해서 볼 때는 생명력을 찾을 수가 없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거짓 정보는 우리 자신을 기쁘고 즐겁게 할 만한 것이기에 사람들은 솔깃해서 빠지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속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목적 이외의 다른 것들은 결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안정되고 평화롭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간에 전직 두 대통령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다. 여기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한 분 대통령에게 집중적으로 막 조사를 하니까 말이죠, 한 분은 그냥 겁이 나가지고 다 내놓겠다 하고 그렇게 나왔죠. 아마 그분이 둘째나 셋째가 아니었을까,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또 한 분은 이 첫째가 아닐까, 그래서 막 겉일까지 버텨보는 거죠. 빨리 안 내고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자진 납부 의사를
이렇게 슬쩍 흘려보내고 있긴 한데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여러분 돈을 추구했던 욕심스럽게 더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했던 결과가 뭐냐는 거죠. 명예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돈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만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그 어려움들을 겪게 만들고 자기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될 때 삶의 결과는 이와 같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허망하고 허무하고 잘못되어진 결과를 낳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동기를 살펴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았다고 하지만 동기를 살펴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 그것은 결국에는 허망할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만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도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에서 혹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아픈 일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무슨 목적과 뜻이 있겠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일들에 대해서도 발을 동동 구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담담하게 여유롭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과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여 항상 선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에서 떠나는 일은 결코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고 용기 있게 만들고 멋있게 만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의 최대의 문제인 물질에 대해서조차도 그는 청지기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인데 주인이 맡겨준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개를 주십니다. 여러분, 주인을 향하여 청지기가 불평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그 청지기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5개도 2개도 1개도
각각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든 적은 것을 가졌든 청지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을 맡겨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바르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 놓고 큰 일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떤 일을 맡겼는데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큰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들은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물질에 대해서조차도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기억하고 그 뜻에 의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있을 결산의 날을 준비하면서 주어진 시간과 물질,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한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리를 기쁘고 즐겁게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그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데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데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욕망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인생을 결산할 때 후회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존재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들이 든든하게 하나님의 목적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풍성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께서 각인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 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